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1장 24절부터 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은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것이요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이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주제는 지혜를 거부한 자들이 결말입니다. 지혜를 거부한 자들이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에 부르는 자라는 계속 용어가 나와요. 부르는 자. 이 누구냐?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이나 28절 30절에 내가 이 대명사가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는 바로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분을 말해요. 그래서 각 사람을 섬김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또 사역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분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 심지어나 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또 죽음으로 인한 사별이나 번영이나 불행, 재난, 병고, 죽음을 통해서도 온갖 형태의 방법으로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요. 신약에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봅니다. 15절에서요. 1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잠언 1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이랬어요.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어떤 사람이 신임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제스처를 쓰는 걸 말한다 이것이. 또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내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 손을 내밀었다 이것이. 신명기 26장 8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6장 8절을 보시죠. 주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과 표적들과 이적들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본문 1장 24절에서 30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거부한 데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태도. 무서운 경고의 본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것이 비록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또
또 한 번의 교훈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17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18장 17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8장의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동풍으로 하듯 흩어버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모습을 감추시겠다 이것이요.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아무 도움을 안 주겠다 이거예요. 잡혀먹게 놔두겠다 이것이 바로. 교류적으로는 무엇이냐 이것이. 대화를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에게 맡겨서 맛 좀 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거부한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복음을 듣고 한번 거부하면 이 시대에 저주를 받게 되죠.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현재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얼굴을 숨기고 계시요. 대화를 하기에는 그분의 얼굴을 다시 이제 내밀 것인데 그들이 거저로 하나님의 모습을 거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대화를 겪고 끝나갈 무렵에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배교한 기독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인정을 하질 않는다 이것이. 한 죄인이나 민족에게 이 말 저주를 하나님께서 비웃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그러나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게 반대로. 이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께서 벼르고 있는 시대라 이것이에요. 같은 비웃음인데도 하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고 하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이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도 수많은 이단 교리를 자기 몸 안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 몸 안에. 정작 진리는 거부하고.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본문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 사이에 어떤 용어가 들어왔느냐. 고난과 고통, 멸망, 회오리바람, 재앙 이런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하나 어디 고운 단어냐 이것이요. 좀 무서운 단어지. 다 고생스러운 단어라 이것이. 주의 날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일치하고 있어요. 대환란과 묘사하는 일치하는 용어들이라 이것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마태복음 25장에 그 다섯 처녀 우리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 잠언 1장 24절에 이 7절에 너희가 이 대명사가 28절에서 32절 사이에는 그들이라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너희 이 대상이라 이 대명사가 뭘로 바뀌느냐? 그들이라는 대명사로 바뀌어요. 뭐냐? 징벌의 대상이 바뀐다 이거예요. 바로 진리를 거부한 한 세대, 유대인들 이를 다루는 장면이에요. 이들은 로마서 2장에 나와있죠. 진리를 거부하고 또 진리를 찾으라지만은 발견할 수 없는 또 다른 세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뭐냐? 교회 시대는 바로 지금이에요. 이때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건 뭐냐? 미안하지만 대화란을 통해서 다 풀무질했고 남은 자들만 왕국으로 데려들어가서 거기서야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쟁은 죄에 대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지옥은 죄에 대한 죽음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라고 해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다면요. 여러분 잠언 1장 26절을 다시 보시오.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땐 조롱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저주가. 끔찍한 저주가 아닐 수가 없어요. 첫째는 구원의 초청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24절에서 25절을 보죠. 본문.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므로 그렇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여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했어요. 구원의 초청에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첫째는 복음을 거절해요. 24절에 보면. 그 다음에 구원의 초청에 또 무관심해요. 복음을 전해도 무관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시켜요. 우습게 생각한다 이것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언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조언을 아주 분명하게 또 거절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증오하죠. 하나님 지식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2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30절에서는 어떤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모두 경멸해요. 그냥 하나님의 책망. 이것이 구원의 초청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이에요. 6가지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마지막 날들의 재앙은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보죠. 26절 7절을 봅니다.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일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것이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6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재난이 닥치는데 불행, 대참사가 닥치는 거예요.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디스트럭션,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이득 볼 게 눈꼽만치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거부하는 4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4가지가. 첫째는 우선 여기 본문부터 보죠. 25절에서 29절을 다시 봅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그랬습니다.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오 그랬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조언을 거부하는 것이 특징이죠. 25절에서 하나님의 조언은 뭐냐? 피해 속죄를 받아들이라는 게 특별히 그렇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또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그분의 조언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주 무기력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타락한 죄인으로 자신의 신조나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라 이것이. 근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을 아예 싫어해요. 듣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자연과 성경에 계시해 두셨어요.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 25절이 자연 계시고 또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은 뭐냐? 이 양심에다가 또 계시해 놓았어요. 부인하지 못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이 나느냐? 주를 두려워하기를 아주 거부해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공통점이라 이것이. 자, 또 다시 보죠. 잠언 1장 28절 상반절을 다시 봅니다. 28절.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그랬어요.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상황에 놓여진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매번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죄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바로.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을 보죠. 예레미야 2장 28절을 봅니다. (2장 28절을) 보죠. 그러나 네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만일 그들이 네 고난의 때에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로 일어나게 하라. 오 유다야, 이는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음이라. 어지간히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들을 갖다 어지간히도. 오히려 역경의 노이드로 하나님께서는 방치해 주시겠다 이것이야. 우상단지나 끌어안고 있는 너희가 역경을 당하면 내팽개쳐 놓겠다 이것이에요. 바로. 실제로 계시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빗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나를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신으로서 거룩한 분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들의 신들을 고안해서 주저해서건 부어서건 깎아서건 마음대로 만들게 해서 그대로 섬기게 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이 너희가 고난과 처해서 너를 구원할 수 있나 지켜보겠다 이 소리예요. 바로 그 소리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아세라를 세워놨잖아요. 또 바알을 세워놨잖아요. 남신 여신을 세워놨는데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느냐? 오히려 국가를 멸망시켰어요. 가정들을 파탄시켰어요. 전부. 하나님의 본보기 심판이라 이것이. 나무로 만든 조각 우상들이 금속으로 주조해서 만든 금송아지가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이 아론이 다 이걸 금기구를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주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너희 신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구현했던가 이것이에요. 그날 3,000명이 찔려 죽었죠.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냥 3,000명이. 그것이 선물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찾을 만한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항상 찾을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계시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언제든지. 근데 사람들은 언제든지 구원받을 기회는 언제든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참 너무 딱하죠.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것이. 잠언 29장 1절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잠언 29장 1절을 보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랬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갑자기 패망을 당했을 때 도움을 못 구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섬겨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이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그랬어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의 2000년 기간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기간은 2000년인데 날이라고 대의로 표현을 했어요. 구원의 날. 교회 시대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결과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느냐. 저 잠언 본문 1장 31절에서 33절을 다시 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계략들로 배부리리라. 우매한 자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이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갈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당하는 재앙과 고난과 멸망 비웃어요. 일단 비웃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첫째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행위의 열매. 31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략이 아니라 자신의 계략으로 채워져서 자기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31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멸망당하죠.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요. 32절에. 그리고 자신이 멸시하던 무식한 사람들이 번영하고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로 참지 못해요. 당황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받는 선물이라 이것이. 31절 다시 읽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계략들로 배부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의 배교한 기독교인들, 또 이 시대의 인본주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대로 이 끔찍한 심판을 받고자 열망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주립대학이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제 교육이 다 타락해가지고 그들의 기준 철학에 따르면 뭐냐. 인간은 자기 힘으로 위를 향해 기어오르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계략으로 가득 차서 뛰어난 존재가 된다 이것이.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어서 진보를 이룬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바로. 진화론을 꼭 붙들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길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보죠. 55장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요. 그런데도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길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길보다 높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달을 정복하고 위성들을 탐사하려고 위성을 잡고 쌓아올리는 거라 이것이. 한 군데 더 보죠.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봅니다.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들이 생각의 열매까지라. 이는 그들은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라. 26절도 봅니다. 오 내 백성이 따라 굵은 벼슬로 두르고 재 속에서 뒹굴라. 가장 비통한 애거를 애독하되 독자를 위하여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것임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현대교육은 진화론에 오염돼 가지고서 하나님의 경고를 자꾸 무시하는 교육을 가르쳐요. 죄를 져도 합리화를 시키죠. 그러다 보면은 그 죄인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오스카상 같은 거 그 전부 벌거벗고 그냥 못된 짓 한 음란물 시트치는 그런 여자 배우들한테 주는 상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이나 교회나 학교나 국가 등에 대해서 내리는 최후 심판은 뭐냐? 내버려두는 심판이에요. 내버려두는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사무엘상 4장 21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 남편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심판에다가 내버려 둔다 이것이에요. 심판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 뭐냐? 보호하신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내버려 두는 심판이 세 군데서 언급되고 있어요. 24절을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오. 그들이 몸은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28절만 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는 심판만큼 저주스러운 것도 없어요. 잘못했으면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혼을 내주시든지 훈계를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내버려 두시니까 옳고 그러면 모르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더. 아무쪼록 이 민족이 내버려 두는 심판에 벌어지는 심판을 받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울부짖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때가. 정부만 무능하다고 우지구동성을 헐뜯기만 했지 과연 정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진나라는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다윈을 인류의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다가 다윈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개발해 가지고서 내맡기신 거예요. 그냥 팽개친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같이 잠언도 부드럽게 시작을 안 해요. 아주 포효하면서 사자같이 그렇게 잠언의 포문을 열고 있다 이거죠. 잠언은 인간과 인간 본성과 인간 제도를 또 인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격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잠언 1장 24절 34절의 요지입니다. 신명기 좀 보세요.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앞으로 대환란 때 적용될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본문 잠언 1장 3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들이 돌이키면 하여서 우매한 자들. 도대체 우매한 자들이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일반 이방인들이 보통 사람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 개들이 회심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에 화가 치밀어갖고 일부가 돌이키는 거예요. 하도 완악하니까 이방인 개들을 먼저 구원을 시켜서 그냥 질투심을 일으켜갖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라 이것이. 그래서 이 돌이킴과 번영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돌이킴과 번영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반장을 완전히 할애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들의 회심과 번영에 대해서 격분하기 때문에 이들이 회심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대환란을 통해서 한 국가로서 이들은 회복을 한다 이것이에요. 바로. 성경 전체의 요지입니다 이것이.
개별적으로 죄인들은 친척들이 회심에 분노하고, 특히 자녀들과 아내들, 누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를 태어난 거예요. 남편을 거듭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마귀의 자녀거든. 그러니까 못 살게 구는 거야. 계속 공격하고 못 살게 구는 거라 이것이. 자, 그랬더니 예수님도, 허기야 예수님도 그렇게 그 일가 친척들 고륙지친이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예수님도 그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적용이 돼요. 첫째는 그분 안에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오. 시편 37편 27절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으로부터 보장해 주시오. 두려움으로부터.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얻는 화평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언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느냐? 대환란을 통해서 지상 왕국에 들어가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출생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다시 번성해진다 이것이. 그럴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대환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알려야 돼요, 자꾸.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을 하면서 입을 꼭 다물고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덩달아 보고 이제 입을 다무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일반 이 교회 신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깨우칠 기회가 별로 없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시편 112편 7절 보세요. 시편 112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주를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해서 남은 자들만 구원 받으리라. 이런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이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교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들은 앞으로 대환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기분 나빠하지 않아 이들은. 왜? 담대하게 통과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모르니까 이 시대의 은혜 복음을 안 듣는 거라. 그래서 이 잠언 1장은 과학과 교육을 숭배하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바울처럼 믿는 바로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을 분명하게 구분한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 1장입니다. 엉터리하고 진짜를 바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 1장이라 이것이. 그래서 잠언 1장에서는 헬라 철학자들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또 도덕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철학이나 교육체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상상의 결과물임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 것이 이 잠언 1장의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어디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처리하느냐? 백보자 심판서 가서 이제 선물을 주면서 끝나죠. 불못에다 이제 던져주는, 불못을 분양해 주는 거예요. 불못을 가서 잘 살으라고. 참 딱하죠. 너무나도 딱합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모든 기록을 다 그대로 확인하면서 이실직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온 우주 앞에 자기의 생애 전체가 다 노출되는 거예요. 다 일순간에 전부 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벌레와 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일생을 갖다가 순식간에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형벌을 계속 받아야 돼요. 영원 무궁토로 불면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스스로 교회 시대나 최소한도 천년왕국 때까지도 예수님이 제물이 되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백보자 심판 속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불면서 떨어지면 자기가 영원토록 스스로 제물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이 소중한 희생을 거부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자기 스스로 제물로 이제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배짱도 두둑하고 참 담대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배짱도 없고 겁이 많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얼른 주님을 영접해서 그냥 난 이렇게 살고 영생을 얻고 말지 그렇게는 저는 못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 나라를 꽉 붙들고 있는 자들 대부분이 아마 백보자 심판석에 설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스스로가 희생제물로서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거부한 자들이 종말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가 여러분들이 책임질을 잘 하시고 부지런히 전하는 데 인색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